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헌법이 있고 건물이 있고 조직화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외형적인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무형 교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런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자, 여기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가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즉 거룩한 사람들의 부름받아서 모이는 그런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집단을 갖다가 오늘 1절, 2절에서는 성도요,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즉 사람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교회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라고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집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몸의 머리를 예수님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각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 안에서 겸손과 사랑의 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또 일부는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바로 교회라고 그러죠. 바울이 생각하는 이 교회는 결국 천국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그림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오늘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합니다. 그래,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깊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할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선언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라고 했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누굴까?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을까? 진짜 존재하는 존재일까? 존재하지 않는 존재일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이 확실한 선언을 듣고부터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의 첫 시작이 뭐냐? 그의 첫 시작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에서 우리가 시작되지만 찬송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찬송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그 은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없는 그런 사람, 찬송 부르기 비를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찬송을 부르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혜택도 세상적인 혜택도 받지 않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적인 혜택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도 받았지만은 전혀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정신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송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맨말입니다. 찬송 불러도 그저 이 세상의 유행가보다도 못한 그런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메마르고 찬송도 메마른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신앙의 척도는 뭡니까?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은 찬송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전혀 찬송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었기 때문에 찬송이 그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신령한 복되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신령한 복을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이 결코 아니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진 것이라는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진 것, 그걸 뭐라고 하면 이 세상의 육체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령한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잘못된 이 복의 추구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복의 개념을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늘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얼굴에 밝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얼굴이 참 시커멓게 변합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큰 복은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복은 뭡니까? 복은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개념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더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더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더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모든 일들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가요, 오래 살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참된 신령한 복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숨겨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이 참된 복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복주시대라는 그런 부분에서 영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서 블리시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 이것은 뭐냐면 지금 주어지고 있는 복이 아니고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다. 자,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넘어갔는가 싶은데 어려움이 또 옵니다. 거기 또 복일 수도 있죠. 심지어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복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에서 말하죠. 두 번째는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선택을 음미하고 찬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리고 나서 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성령의 놀라운 인치심의 사건을 말한 다음에 바울은 또 찬양을 하죠.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선택의 복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복. 이 선택은 성경 전체 핵심적인 진리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택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택은 나의 어떤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든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든지 이 말씀에 의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갖게 된 것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리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혹시 믿지 않을까 봐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를 선택하고 복되게 하기로 작정했다고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에서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젖먹이 아이를 혹시 그 엄마가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노라. 세웠노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따르고 전진하기만 해라. 그렇게 늘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를 잊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난자의 주기와 그 많은 정자 속에서 수만 마리, 수십억 마리가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가지고. 이 진리는 다른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임했을 때 이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 전에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무리 중에 내가 한 사람이 그 중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과거가 다 해석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팠으며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가지 않았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때도, 찬송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를 지키고 계셨군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이 옛날에 어릴 적부터 있었던 그분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선택한 백성은 절대 안 잊어버리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었을까? 그것은 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저절로 흠이 많이 생기잖아요. 상처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오늘 우리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말로 하기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 창피, 도무지 내놓을 수 없는 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신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4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과 사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사랑에 빠질까? 내가 보기에는 남자가 많이 모자라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여자가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에 빠졌을까? 그거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됩니다. 둘이 많이 안다면 둘이 많이. 못났고 형편없고 무절제하고 변덕스럽고 참 추한 모습인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왜 둘이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면은 이래 부부들을 보면은 좀 모난 사람들 많이 안 봅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했을까? 그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둘이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못났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오늘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의 반열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우리를 호적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6절에서 나타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비스럽더라. 그래서 그 경륜을 깨달으면 너무나도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납치되어 끌려간다라고 합시다. 그들이 우리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나라로 말로 살려달라 그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이 살려달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알아듣느냐고요.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서 그러한 일을 똑같이 당한다 한다면 그 현상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신령한 축복을 주신다는 교리가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인생을 예수님 밖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륜을 깨달은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와 그리고 그 안내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안내를 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위로받지 않을 수가 없고 용기를 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 그분 앞에 다 맡기면 그분은 이미 예견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입니다. 이제 선택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누리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늘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의 표시가 성경에 있기에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대로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서 온전히 단장되어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행진, 찬송의 행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